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시다가 12월의 첫째 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비하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이 조금씩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소망도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기다림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으니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독특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반드시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결혼을 앞둔 남녀는 먼저 약혼을 하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하고 신부의 부모가 돈을 받으면 신랑은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을 따라줍니다. 이 포도주의 의미는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이 따라준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결혼을 승낙하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이때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한 뒤 선물을 건네줍니다. 이 선물은 청혼 승낙에 대한 감사이며 떨어져 있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약혼 기간에 자신을 기억하라는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약혼을 한 후에 신랑과 신부는 각자의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약혼을 통해서 아직 결혼에 이르진 않았지만 약혼은 결혼을 전제로 한 구속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져 있어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몸이 따로 있어도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약혼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혼을 시작하면 이제는 긴 기다림이라는 1년에서 2년 시간이 걸리지만 결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랑과의 온전한 연합을 기다리는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마리아는 처녀다라고 말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라 설명합니다. 처녀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후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기다리는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참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믿어지지 않는 말씀,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기다리는 이유는 남편 될 요셉과의 결혼이었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기다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누구나가 자신의 기다림의 이유와 같은 결과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마리아는 자신이 원했던 미래와는 다른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이런 부르심에 아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처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기 어려울 때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아멘. 자, 아멘하기 어려울 때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결혼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그녀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몸을 통해서 낫게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 말씀에 마리아는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믿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씀대로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하여 낳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기가 생겨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이걸 부모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장래 남편인 요셉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말씀 신명기 22장에는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운명은 찬란한 게 아니라 비참한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씀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은혜 말씀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었고 순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에 마리아는 응답합니다. 아멘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미 그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28절과 30절 말씀에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은혜입니까? 자신의 남편 요셉과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에 넘치는 호의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주권적으로 말씀의 부담감을 넘어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즉 인간적인 차원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담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경험에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는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마리아를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믿음의 영역으로 이끌어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해서 아는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들을 때마다 아멘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인간의 한계에 자꾸 말씀이 부닥치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지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믿으라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요. 교회학교 전도사님도 목사님들도 자꾸 믿으래요. 청년이 되었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계속 믿으래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갈망함이 있었어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성경의 역사처럼 기적을 이루신다면, 내가 정말 죄인이라면 나 좀 만나달라고, 이런 갈망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때가 차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고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기 싫어도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데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과해야지만 믿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괴로워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3년 동안 벌거벗고 말씀 전하라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괴로워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괴로운 명령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은 다 태평성대하고 좋을 거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인물들은 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말씀의 영역의 부닥침의 영역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초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절망하며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인간적인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의 난제를 풀 수 있도록 믿음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하나뿐인 인생에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까? 어떻게 벌거벗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제가 한번 벌거벗고 하나님 말씀 전해볼까요? 은혜 받을 분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너무 남의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별로 나랑 상관이 없다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이렇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대림절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은혜를 더 갈망해야 될 시간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도 남자를 알지 못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듣게 되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38절 말씀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합리성은 이 말씀을 따를 수 없는데 하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림절이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우리를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몸부림치게 합니다. 굳어져가고 녹쓰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져 쓰임받는 인생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할 수 없을 때마다,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일으키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아멘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영광 돌리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를 내려놓는 아멘의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다 이렇게 알려줬을 때 마리아는 처음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마시아의 잉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비록 약혼 중이었지만 성령을 통한 임신 소식을 전해준 가브리엘의 전한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나안까지 온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 후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집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하가를 첩으로 받아들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는 말씀을 12장, 15장, 17장에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러니까 연약해진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언약의 재확신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왜 없습니까? 믿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하고 싶을 때가 왜 없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다시 설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다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12장, 15장, 17장에서 거듭거듭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시고 인간적인 아브라함이 드러날 때마다 다시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고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믿어져야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라는 아멘이 나올 때까지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아브라함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축복의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마리아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모험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우리도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들의 생각이 자꾸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 오만 가지 생각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입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비우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 같은 더러움들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으로 채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인간의 생각은 떠오르고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부담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마리아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마리아를 망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고 미래를 주는 생명의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 하는 거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절대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절대 주권자라는 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분에는 능력이 제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 절대 능력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자신 안에 있었던 근심과 걱정이 그때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응답했더니 놀랍게 그곳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종의 태도인 아멘인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도 열심히 복음 전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69세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새벽 2시부터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는 아침 7시까지 한 5시간 동안 전신이 마비되어서 그냥 길거리에 누워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자신의 그 5시간의 시간을 선교사님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전 그대로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만 외부 세상과 연락할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 병원에 선교사님을 입원하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입원해서 간호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어나라 그렇게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선포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렇게 선포된 말씀에 응답하여서 놀랍게도 그 병실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명을 얻은 선교사님은 다시 인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남은 인생을 인도의 생명 구원으로 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을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이 뭘까요?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라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든 때론 믿어지지 않든 불가능하든 할 수 없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복의 통로로 사용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입니다. 예수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뻐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기호지세라는 이 고사성어로 좀 맺고 싶습니다. 기호지세는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를 뜻합니다.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형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이 기호지세라는 고사성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호랑이를 탔습니다. 내려오면은 잡아먹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죽기 살기로 버텨야 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 기호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의 삶이라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기호지세처럼 호랑이 등에 업힌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등에 업혀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등에 업혀 살아서 한 번 살아간 이상 멋지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어지지 않는 불가능의 도전 앞에서도 말씀에 힘입어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기호지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일꾼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